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이 단련이란 말 거꾸로 쓰면 연단이 되거든요. 연단시킨 후에 순금같이, 옛 성경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우리를 세우신다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과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야, 이 전염병 오래 간다, 쫄딱 망했다, 너무 힘들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가득 차지 말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연단시킨 이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고난 이후에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교회 밴드에도 잠깐 실었지만 저 친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청주에서 음파교회라고 목회하시는 박 목사님 계신데 어렵잖아요, 그죠? 뭐 그 교회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힘든 가정 속에서 무려 8가정을 선교사로 보내더라고요. 의아해서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야, 그렇게 답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좀 일정을 땡겨가지고 수요일날 돌아오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우리 사모님께서 공항까지 픽업하기는 좀 힘들고 수락산 공항 터미널까지 이제 픽업을 해주시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한희 지사님께서 11조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한 것 같더라. 그런데 액수는 잘 몰라. 그랬더니 우리 첫째 딸 한희 지사님께서 그 전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가 어려울 때 성도는 잠잠하거나 예면하면 안 된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마음속에 서운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나도 어렵지만 100만 원 11조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헌금을 작정하는데 끝까지 헌금을 못 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모님이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100만 원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아시듯이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우리 한일사님 참 어려워요. 내가 가끔 도와줘봐서 알아. 굉장히 힘들어요. 금고가 있거든요. 금고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달달달달 긁어보았는데 70만 원밖에 안 들어요. 70만 원을 딱 보고 자기가 서운했던 마음은 100만 원인데 한 70만 원쯤 헌금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운했던 그대로, 어렵지만 서운했던 그대로 내가 헌금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11조 헌금 안 하는 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100만 원 11조 헌금을 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한희 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부지를 건축할 때
500만 원인가 현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능력이 돼가지고 500만 원 헌금을 하냐 물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투자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인간적인 노력과 생각으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물질을 투자하는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는 저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릎이 새카매질 정도로 성전 주변을 막 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일하고 막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풀리는 일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적인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고난이 생겨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성도가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려지면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더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시간을 더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을 더 가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꾸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띠띠운 자들입니다. 이 띠띠웠다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어머니와 자식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환경과 믿음이 상충되고 환경과 말씀이 상충돼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하고 봉사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교단 일을 하면서 뒤에도 제가 신문에 스크랩한 부분을 이렇게 간증으로 실어놨는데 경상남도 김해에 가면 김해 제일성결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얼마나 큰지 교회 안에 체육관도 있어. 별도로 체육관도 있어. 교인들이 운영하는 체육관도 있어요. 체육관뿐 아니라 성교관, 비전. 그것이 김해 이제 중앙시장 그 안에 좋은 요지에 대부분 제가 이렇게 큰 도시에 가서 부흥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원래는 교회가 중앙에 있다가 시내에 있다가 그 시내 부지에 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매매가가 올라가면 그 부지를 팔아가지고 외곽에 가서 그냥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상식인데 이 교회는 시내 중심에 교회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성교관도 있고 비전센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큰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곳곳의 교회마다 헌신하고 수고했던 희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오동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로님이에요. 어린 시절만 찢어지게 가난한. 근데 어머니가 늘 성도들 기도하면서 자식을 어렵게 키우는데 그 오동환 장로님이 뭘 공부했나 그러면 서울대 약대 나오셔가지고 약사로 김해에서 큰 약국을 이제 경영하세요. 근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김상규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던 김상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부흥에 와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부흥회를 일주일간, 옛날에 일주일 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 인도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눈 감고 소원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에 참여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엔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손을 다 감고 이제 소원을 시키는데 단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 교회에 예배당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해서 예배당 건축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목사 일주일 동안 말씀의 은혜 받고 소원합시다 하는데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오동환 장로님도 그때는 집사님이시겠죠.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며칠 동안 그 목사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믿음 좋은 권사님 어머니를 모셔놓고 약국 경영하면서 7,500평 논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큰 복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가정도 찢어지게 가냐는데 한번 큰 복 한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니까 큰 복 한번 받아봅시다. 그놈 팔아가지고 교회 칩시다. 근데 어머니가 아멘하고 찬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운하고 내가 너무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짓던 그 교회 그 부지를 구입했던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했대. 독감이 아주 낫지 않는 독감이 그냥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독감이. 그런데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김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만 먹으면 그 독감이 낫는 거예요. 그 장로님 땅 7,500평 한 평도 팔지 않고 소원했던 헌금 다 봉헌하면서 예배당을 줬어요. 희생할 순간에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 맞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적어도 내 일생 한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이러한 손해를, 이러이러한 핍박을, 이러이러한 조롱을 받았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 크리스찬의 절망과 위기는 도망가라고 피해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과 위기를 대처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기억하시는 은혜의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절망과 위기의 상을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힘드실 겁니다. 어려운 가정의 성도들 한숨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고난의 가정을 보는 시각과 생각과 판단이 달라야 된다. 오히려 고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세금같이 순수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가정을 나에게 주신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고난의 가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